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한국교회 모퉁이 돌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한국교회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셨던 선교사님들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국의 친구였던 헐버트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안동은 전도사이면서 안시죠. 근데 안시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하고 나서 리슌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거기서 일본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는 헐버트 선교사를 그렇게 존경했고 한국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1863년에 이제 태어나서 1886년에 한국 땅을 밟게 되고 1949년에 이제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한국 헐버트 선교사님은 감리교 목사로 또 감리교 선교사로서 이곳 한국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미들베리 칼리지의 총장을 지낸 목사님이라고 하였고 또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교 창립자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대학교를 수료한 다음에 1886년에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땅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갑심정변 이후에 민족의 교육권을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고종 황제에게 듭니다. 그래서 1886년에 미국에서 3명의 교사를 이제 초빙해서 이 한국 조선 땅에서 교육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고관과 양반 자녀들을 특별히 입학시켜서 미국인 교사 3명에게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옆에 있는 그 마로니에 공원 같은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자를 보면 이제 기를 육자에 꽃보리 영장 또 공공에다가 학교 원자를 세워서 이제 꽃보리를 그 꽃봉오리를 그런 기르는 공공학교라는 의미로 유경공원을 이제 고종 황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학교라는 명분으로 고종이 직접 시험을 주관해서 그 궁궐에서 시험도 치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교사 중 한 명으로 이제 조선 땅에 온 것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유경공원에서 이제 조선의 그런 자제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게 되지만 점차 그 한국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정을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이에 실망해서 1891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 유경공원의 학생들 대부분이 거의 양반 가문의 자제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보수성 가운데 또 거기 외국인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서 반발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유교 가운데서 서구식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지 않게 되자 이제 헐버트 선교사는 이제 마음이 실망해서 다시 조선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유경공원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배웠던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좀 짐작이 가실까요? 유명한 이름입니다. 바로 이완용입니다. 네, 이완용이 이 유경공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이완용은 이후에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깝고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경공원에서 실망을 하게 돼서 헐버트 선교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잠시 미국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헐버트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로의 그 권유로서 다시 1893년에 이제 헐버트는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펜젤로는 누구입니까? 배지학 당을 만들었고 또 정동제일교회를 세운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아마도 헐버터는 이 아펜젤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조선 땅에서 실망을 했지만 다시금 조선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 땅 가운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선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압박이 세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헐버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임에 또 불구하고 조선 내외의 정치와 외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89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895년에는 이제 을밀사변이 발생이 됩니다. 고종의 황후였던 명성황후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황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자 황제인 고종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도 믿을 수 없고 또 그 당시 조선의 관리들도 믿을 수 없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불침범 속에서 이제 그 보호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3명이 한조가 되어서 불침번을 서면서 궁궐을 지키고 고종 황제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함께 그 지켰던 외국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바로 헐버트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선교사 중에는 언더우드도 있었고 아펜젤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종 황제의 곁을 지키면서 일본의 침략 가운데서 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헐버트는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최측근에서 고종을 보좌하고 또 자문하는 역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서방 강대 국가의 외교 관련 업무에서 헐버트는 고종의 곁을 지키면서 그 외교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190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905년에는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앞서 봤던 그 이항룡과 같은 관리들에 의해서 이제 조선의 그런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상실되는 그런 강제로 맺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상황이 되자 이제 조선은 정말 무너지기 얼마 직전이구나라는 것들이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가장 약해진 시기, 누구나 이제 조선에서 손을 털고 이제 그것을 떠날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헐버트는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905년에 이제 조선의 밀서를 받아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 황제의 뜻을 전하려는 그런 밀서를 받으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헐버트 설교사였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이미 미국과 일본 가운데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이미 조선에서 외면을 하고 손을 떨어버린 것을 알지 못했고, 헐버트 선교사는 그렇게 고종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루즈벨트를 만나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고종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1907년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나라, 전 세계 나라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가지기에 고종 황제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그런 상황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제 침략을 폭로하기 위해서 3명의 특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그래서 이중과 이상설, 이휘종 열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그 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억울한 것들을 다 폭로하라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 헤이그 특사로 유명하지만 또 한 명의 네 번째 헤이그 특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헐버트입니다. 헐버트는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또 특사를 담당하는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제일 늦게 한국을 떠나서 헤이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일제가 방해해서 회의장에 입국하지 못한 이 세 명의 특사를 대신해서 헐버트는 언론을 통해 그런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그 특사를 인해서 고종 황제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되고 이 특사 세 명은 이제 일본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제 헐버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제 만행과 또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죄송합니다. 네, 헐버트는 1907년에 뉴욕 헤럴드 신문에 이러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왕이 그 조약에 사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제의 글을 이제 뉴욕 헤럴드 신문에 기재하면서 그렇게 고종 황제의 억울함과 그런 조선의 상황을 열심히 대변했습니다. 그렇게 헐버트는 언론을 통해서 루즈벨트의 만행을 폭로하고 일제 강제 침략을 폭로하면서 누구보다도 조국인 미국보다 더욱더 조선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이제 일제가 헐버트를 계속해서 압력하고 쫓아다니자 헐버트는 미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미국 가운데 있으면서도 헐버트는 계속해서 독립 활동에 힘을 보태는 그런 일들을 도와게 됩니다. 1818년에는 이제 파리 강화 회의를 앞두고 여운형과 함께 독립 청원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고, 1919년 한일 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이를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1942년에는 이승만의 한미 협회에도 참여해서 비록 몸은 이제 조선 땅을 떠나게 돼서 미국 가운데 있었지만 헐버트는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였던 인물입니다. 헐버트는 또한 한국의 독립운동 외에도 한국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헐버트는 외국의 서적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했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서적과 또 기사들을 번역하고 작성하는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1896년에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이렇게 작성한 것이 바로 헐버트입니다. 또 한글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제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 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한글 표기에 없었던 띄어쓰기와 또 쉼표, 마침표 같은 그런 점찍기를 도입한 것이 바로 헐버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띄어쓰기나 점찍기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이제 고종 황제에게 건의해서 국문 연구소를 만들기도 하면서 이제 한국의 한글의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한 것이 바로 헐버트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1906년에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민족의 기질과 한국 문화, 전통, 풍속, 산업, 사회제도를 집대성해서 작성한 것이 바로 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글입니다. 이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가 그 글의 처음 글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금은 옛 한국이 낯선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으나 민족 정신이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은 죽음의 모습을 하지만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이 글을 쓰면서 그 서두에 이런 서문을 쓰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참으로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이 그런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헐버트는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고 있다. 한민족이 그렇게 민족의 얼을 깨어서 다시금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비록 모습은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잠을 깨어서 대한제국은 그 죽음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회당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이로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가 하는 말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시고 죽음마저도 부활시키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대한제국은 망했다, 대한제국은 이제 정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헐버트는 그것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빛과 같이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이 대한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헐버트 선교사의 그런 믿음과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비록 오랜 시일이 걸렸지만 대한제국은 이제 독립을 얻게 되고 그렇게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을 얻어내고 1949년 7월 29일에 이제 헐버트 선교사는 86세의 노인이 된 몸으로 이승만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의 땅을 밟게 됩니다. 86세의 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했지만 헐버트 선교사는 내가 한국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선 한국 땅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1949년 8월 5일에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이제 헐버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그런 부주석 가운데서 국가장 사회장으로서 헐버트 선교사를 위한 장례식이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는 양화진 외국의 묘역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과 산부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최초로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을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있는 헐버트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독립장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한 독립유공자, 그것을 바로 외국인인 헐버트에게 선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헐버트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독립을 위한 독립유공자로서 한국을 사랑한 인물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떤 곳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미권에서는 구국 영웅, 또 손꼽히는 급 업적을 이룬 위인들이나 붙일 수 있는 대단히 영예로운 장소를 꽂힙니다. 그리고 이곳의 무덤들은 왕족들조차도 함부로 묻힐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는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문에 묻히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 내가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내게 더욱더 영광스럽다, 내가 그것에 바란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의 묘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왼쪽 아랫부분의 왼쪽에 보면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글 왼쪽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글이 이 묘비에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헐버트의 무덤의 묘비에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Man of Vision and Friend of Korea라고 그렇게 묘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전의 사람이며 이 사람은 한국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맨 마지막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말이었습니다. Man of Vision and Friend of Korea. 이 사람은 한국의 친구이며 또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헐버트는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이며 또 외국인 출신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친구였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가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헐버트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라는 것들을 저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친구로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더욱더 덧붙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너희가 너희 친구를 위해서, 너희 이웃을 위해서, 너희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친구이기를 소망합니다. 친구가 어떻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고 서로를 위하여서 시간과 마음을 내어줍니다. 친구의 일이라면 멀리서라도 발벗고 나서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사랑도 있지만 정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나의 어려움마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헐버트가 왜 한국의 친구입니까? 프렌드 오브 코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한국을 위해서 친구가 같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조국마저도 다 저버리고 한국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이 어려울 때 모두가 한국을 외면할 때 한국의 편이 되어 주었고 한국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였고 한국을 더 섬겼기 때문에 한국의 친구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제 친구를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친구입니다. 또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제가 또 도움을 주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제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니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도움을 청할 때 흔쾌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그렇게 어제 저도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힘들 때 너가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너가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이 나는 사람, 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평생 함께 가고 싶은 친구일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이처럼 한국이 제일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고 함께 섬겨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누군가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친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누구의 친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인과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인과 죄인 누구나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친구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정말로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밤을 새우면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세상이 나를 외면하라도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곳,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가셔서 실제로 어울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울리면서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느끼고 어울리는 시간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희도 너의 친구들에게 이같이 가라, 이제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낮은 곳에 가서 정말로 그들의 친구가 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어울릴 만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어울린다면 비판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저 사람과 함께 어울리니 그 급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그런 낮은 자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아픔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당장 이 서울 종로에도 수많은 노숙인들이 함께하며 또 수많은 아파하는 이들,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저희 해명교회 안에서 저희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밝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에게 세워주신 이 땅 대학로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저희가 저희끼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욱더 어울리고 동참하고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친구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명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저희가 함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산을 떠나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곳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을 명령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외면할 것이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은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훗날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로 엄청난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무시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지 모르지만, 다시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먹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외면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써, 말과 행동과 실천으로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친구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다, 세상의 친구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평가를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 아버지의 손과 발이 있는 그곳에 저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만 나의 집에서 편한 곳에서 있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곳이 어둠의 자리, 때로는 아주 더러운 곳, 때로는 악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처럼 세상의 친구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의 친구다, 너가 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너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진실로 전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저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묘비 가운데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묘비 가운데 수없이 많은 평가를 또 저희가 생각해 보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다, 세상의 친구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리 묘비 가운데 온전히 기록되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마시면서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종이요 아버지의 자녀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요 제자인데 아버지의 종인데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두 눈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어찌하여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내몰라 하면서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이 있는 곳을 세상이 더럽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둡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친구요 세상의 친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는 그곳에 내가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가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를 때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곳을 저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섬기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내가 그곳에 마음을 주고 내가 그곳에 발걸음을 행하고 내가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아버지의 종이요 아버지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건 나의 뜻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의 영혼 가운데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안에 단단히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내는 것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가정과 이웃과 형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전에 우리의 눈이 그곳에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경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관심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용기 내어서 내가 손을 내밀고 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실로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아버지 앞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눈 어두워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손바닥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붙잡고 다시금 복음 안에서 샘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감동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종이요 제자요 또 친구로서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